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적게 붓고 머리털 녹조에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낫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꼭 이유가 있습니다. 실로암에 모세 가서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청년, 그 청년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눈이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살렸습니다. 눈을 뜨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사로도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죽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신기하죠. 다른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곁들여 있는 말씀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 나사로도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밀한 자로 나오고 있고요. 그의 너희들도 이제 마르다라는 그 여자 마리아, 두 자매가 있잖아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머리를 향해 붓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 하나하나는 재물과 같은 거예요. 재물입니다. 우리들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장에 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뭘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좀 팔아가지고 돈을 좀 그걸 봐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하면서 사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들을 것이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람은 이 사람을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됐는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하고 그 집은 아주 친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친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친구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가정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병든 자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제 소식을 넣었죠. 빨리 좀 오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오늘날 차를 타고 빨리 달려가겠죠? 달려가야 맞죠. 그 예수님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병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있잖아요. 근데 모든 병은 사람의 손에서 고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죠. 희귀병 요즘은 많이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 병들은 사람들이 이걸 겪어가면서 다 약을 만들고 치료를 하는 그런 것을 진행해서 정복해 가잖아요. 조금씩.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 고쳐놓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약을 써서 몸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몸이 제대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해서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죽죠. 근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 죽음에 이르는 병 못 막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사로를 향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나사로처럼 병이 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되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 너무 놀라운 축복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생애가 바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여러분의 산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병든 자처럼 취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오직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권능은 사람이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인류의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죽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산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 산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이후로 여러분 머리 향유를 부은 그 이후로 아마 그 만남이 굉장히 기쁜 만남이 됐을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마음을 써서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관계성을 맺으면서 인간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느낌, 눈물, 웃었던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울었던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하 웃었더라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세상을 보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순간에 사라지는, 그냥 한 번 하고 웃고 끝나버리는,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 웃음을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웃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형제의 마음을 찾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여기 이 뒤에 부분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몇 번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외에는 웃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인간 관계 안에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다. 이런데 이게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렛 집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으면 속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틀을 더 있었을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병들었을 때 바로 가가지고 고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나사로가 확실히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일단 이제 돌 무덤에 넣잖아요. 돌 무덤에 넣거든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할 때. 그 돌 무덤에 딱 묻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시체가 상하겠죠. 더운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니까 딱 나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이전에도 사람은 부패합니다. 죽으면 사람이 시신이 점점점 식죠. 죽으면 숨이 막 멈추면서. 그러면서 가장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차가워집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보니까 점점점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손발, 발 끝에부터 차가워집니다. 점점. 그리고 4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차가워지죠. 8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시신을 냉장고 같은 비싼 것에 넣어가지고 보호를 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겨울에도 위험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나면은, 그 더운 나라에 나흘이 지나면 100% 부패하는 거죠.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완전히 경험케 해서 그런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하루 만에 가서 살렸다 뭐 이런 소리 안 나죠. 나흘이 돼버렸으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사람들 포기했죠. 죽었다는 걸로. 이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이대로 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두려움을 쌓여져 있는 게, 자신들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권능은 천하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의 말씀도. 그러니까 돌 던져 죽으려고 막 예수님 도전하고 이래. 여러분도 선생님들이 참 유한 선생님 계시면 여러분 뒤에서 뒷얘기 많이 하죠. 우습게 보고. 저 선생님은 참 순하고 좋아. 그러니까 내가 막대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려서 죽이 되는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쳐도 돼. 유대인들은 그 과거에도 율법에 어긋나면은 돌로 치는 관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도 밖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증거해주면 그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걸 봤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들 마음속에는 두려운 거예요. 또 가서 돌로 침을 당할까.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면 괜찮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밤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없어 사람 만에 그래서 실족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빛이 없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스캔달론, 실족한다는 것은 함정에 빠진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 다니면 힘들죠. 그때 당시에 지금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로등이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이 없는 세계, 이걸 상상해 보세요. 빛이 없어요. 호롱불 그거 펴봤자 집안만 밝히는 거예요. 응? 아무도 빛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야, 시대, 거기가. 캄캄한 여러분 저 산길 가보셨나요? 랜턴도 없이 한번 가보세요. 갈 가능성 있을까요? 익숙한 길만 가겠죠. 뭐 짐승들 이런 거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다녀야 돼요.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잠든 자를 깨우러 오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죽은 몸이 땅에 묻혀서 완전히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되죠. 뼈만 남죠. 뼈도 서서히 썩어서 없어지는. 가장 오래 남는 뼈들이 아주 굵은 뼈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점점점 사라져요. 자, 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때요? 잠든 자를 깨우러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감이. 그런데 하나님께는 잠든 자를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신을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텐데 어디로 간지 알아요? 그 사람 다 썩어서. 근데 그 사람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 뼈가 어디로? 지금 시신이 지금 상했으니까 지금 나사로 같은 경우는 더운 나라지만 습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패해가지고 어디로 막 떨어져 나오고 이러진 않아. 그거 있어요. 그래도 죽은 자를 잠든 자로 표현하는 것은 완곡업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고린전서에도 똑같이 표현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가 일어나며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것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얻어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죽음과 생명, 이걸 갈라놓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차이죠. 그것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오신 거고, 믿지 않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가 안 돼요. 지지율이. 옛날에는 30몇 퍼센트, 50% 이게 봤을 때 점점 떨어졌거든요. 지금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않는 거예요.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지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어요. 여론조사하니까 50%가 안 되는 거야.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추락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전하되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외쳐지는 교회가 없어요. 다 바벨론화 됐어요. 물질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큰 교회, 좋은 교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 큰 교회. 응? 이런 걸로 하나님의 교회가 컸다 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30명이 앉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와 10,000명이 모여서 그냥 인간적인 예배 드리는 교회, 어떤 교회를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생명받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그 교회를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교회를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셔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참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바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다 물질화되고 그 세상에 다 소속돼서 결국은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 세상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다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까말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는 것처럼. 어느 때는 교회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 세상에 나가면 바로 세상 사람 색깔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예배당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밖에 딱 나가면 자기 친구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까말레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은 변할 수가 없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이는 게 아닙니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지 어떻게 밖에 섞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나머지 육을 위해서 먹는 것은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멸망당하니까. 영원한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참된 양식과 거짓된 양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먹잖아요. 음식이. 그런데 우리는 같은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듣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해야 됩니다.
이 잠든다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깨움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시는가 알 수 있겠죠. 죽은 자를 잠든 자 깨우는 것처럼 깨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 다 가셔가지고 돌을 굴려내라 그러잖아요. 안 굴려내라 그러죠. 굴려내게 만들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일어나 나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게 그냥 잠든 사람을 깨운 것처럼 깨운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쭉 이해가 돼 있죠. 계산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 이러시구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쉬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잠들어서 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 시각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지금 깨우러 가는 거예요. 잠든 것 같은 차이. 그의 권능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는 이해하도록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그걸 보고 믿게 하려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는 그 위치를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 좋죠. 뭐 예수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부처님도 공짜도 좋고 다 위대한 사람들 다 좋아요. 그렇죠? 좋은 말씀 다 좋아요. 전부 상대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조금 더 좋아 이것이. 이렇게. 예? 이것보다 좀 더 좋아. 이거야. 이런 차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응? 좀 나은 거 돈 더 주고 사면 좀 낫잖아요. 좋은 거 사고 싶죠? 안 그런가요? 똑같은 옷 같은 생각해도 더 비슷한, 많이 주면 비싼 것 같은. 그건 더 좋은 것 같았죠? 실제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차이는 입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비싼 거 싼 것이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거 명품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각인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확 박혀져야 돼요. 그렇게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조금 그냥 알아도 되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음부의 권사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가진 그 문이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죽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렇게 크신 분이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니까 이렇게 해주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도 믿어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믿어야만 되는 분이지 안 믿어도 돼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마음속에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이게 자나깨나 생각이 나고 그분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한번 봤을 때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갔어. 아, 나사로 죽은 자가 살리신 예수님. 난 직접 봤어. 이런 생각만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있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중심이 돼 살고 있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성령께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지금 그 모습에서 한 번 부활시켜는 살아나게 하면 부활은 아니고 이제 환생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살아났던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 경험이 작은 경험이 아니죠? 나사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생명력 있는 경험입니다. 나사로는 그걸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제단 안에 심어지는 그 은혜를 그 마음 중심에서 경험하도록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갑니다. 도마는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이죠. 14장에도 나오지만 독특한 사람이에요. 2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믿지를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했을 때 다 봤는데 도마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 압니다.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서 다 보여줍니다. 옆구리도 차에 찔린 거 보여줍니다. 못 박혔던 손도 보여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엎드려요. 본 다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거 예수님 말씀 믿는다는 안 믿는다는 거야.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지. 보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믿어지냐는 거죠. 쉽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냐? 작은 일도 그렇게 동의를 요구하면 예 그래요. 나중에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 난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자기 말도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이 그게 믿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믿어지면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의심을 하셔서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만나서.
근데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하고 안 믿고 있다면 도마보다 훨씬 더 부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해지는 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나사렛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죽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살아나면 예수님 믿고 살아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믿는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 들었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믿는 자는 나지만 믿음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응? 전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도 내 것이 아니야. 사실은. 믿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있는데 난 믿는다. 그래 이 말씀이 맞아. 난 믿을 거야.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너가 진짜 믿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 믿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아시죠? 그런 믿음. 상호가 인정하는 믿음이야. 나 혼자 독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는 진짜 믿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서 살리러 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께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이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